보시면은 에스라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주변 이웃 나라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그래서 성전을 중단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는 그 중단되었던 사역이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주의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말씀을. 자, 사단은 팩트를 가지고 와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선을 건드린다 했습니다. 기분 나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넌 원래 할 줄 모르잖아. 너는 네가 그렇지. 이러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팩트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건드는 것이 아니라 감정선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자,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지만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중단된 기간이 작게는 14년에서 길게는 20년 가까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기간을 보면 오랜 시간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 사람들 마음 속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기도해야지, 다시 예배해야지, 이건 어쩌면 당연한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때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이제 예배 안 드릴래. 다시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알면서도 예배 안 드릴래. 자, 장기 결석자. 우리 온라인 비대면 예배 드리다 보니 이제는 완전 불신자처럼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제 분명히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걸 알면서도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다시 내 의지를 일으켜 세워야 되고 다시 그 열정의 불꽃을 막 불태워야 되는데 일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모든 부흥의 언저리에 보면 인간이 주도해서 다시 부흥이 일어난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노력한다, 나의 열심과 열정과 나의 어떠한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또 34장까지 보면 야곱의 가정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려요. 딸 디나의 강간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고, 아버지 야곱은 이 딸의 위경은 안중에도 없고 이건 나를 위협하는 일이다, 해롭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고백을 토해내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의 가족은 이렇게 막 콩가루 집안처럼 되어버렸는데, 그를 무너지고 완전히 포기하고 일어나고 싶지 않았던 그 가정, 야곱을 일으킨 분이 누구실까 볼까요?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인데요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자, 누가 야곱을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야곱을.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 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베델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델은 야곱이 삼촌 집에 가다가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그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하며 돌 베개를 쌓았던, 기념비를 세웠던 베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약속을 되새김질,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너 베델로 올라가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22년 전 제단을 이 베델에서 쌓았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이제 자기 결심을 이야기하는데요 2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아멘. 자, 4절을 한번 계속 볼까요? 유심히 보면 이 야곱 가정의 영적인 실상이 어떤 상태인지 실상이 그대로 폭로가 됩니다. 자, 그들은 베델을 떠난 지 20년이 넘는 시간들 동안에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가 이 가정에 만년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4절을 보여주시면 야곱의 집에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상 숭배에 관련된 물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게 누구냐면 야곱 사람들에게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어떻게 했죠? 묻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묻었다라는 것은 감추고라는 뜻인데 아직도 야곱은 야곱스러운 거예요. 그 본성이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까지 그냥 밑바닥까지 와도 야곱이 그냥 뭔가 좀 꿍쳐놓고 먼저 내가 살 길을 좀 만들어 놔야지, 이런 마음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완전하게 털어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마지막 부분에 묻어놓고 이건 감추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등 밀어 붙이는데도 야곱은 끝끝내 자기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자, 에스라 5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이 중단되었던 공사를 어떻게 다시 재개시키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두 명의 선지자가 나오죠. 학계와 스가랴입니다. 자, 무너진 장막, 무너진 성벽, 그리고 이제 다시 중단되었던 것을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서 어떠한 방법을 쓰시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무너진 예배가 될 수 있고요, 기도가 될 수 있고, 전도가 될 수 있고, 헌신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이든 나에게 무너졌다라고 느껴진 부분이 있다면, 중단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이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학계 선지자는 학계서를 통해서 강조했던 것은 성전 재건의 촉구를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학계가 나오는데요, 학계서를 보니까 뜻밖에도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왜 중단되었는지 유다인들의 그 속내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또 한 선지자가 나왔죠. 스가랴였습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는 이사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심을 직선적으로 예언한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위해서 먼저 누구를 일으켰냐면, 잘 보십시오. 학계와 스가랴, 이 두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부르죠? 선지자인 거예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자, 중단된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을 먼저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같으면은 곡괭이 챙기고 삽자를 챙기고 시멘트도 챙기고 일거리를 먼저 시작하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제일 먼저 누구를 세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이제는 페르시아 포로가 되어서 돌아올 때 70년 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단도 그냥 바닥에 그냥 하나 세워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형식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형이 중요하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니까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왜냐? 그들은 70년 동안 확실하게 깨달았거든요. 우상 숭배의 결과가
그들을 완전 몰락하게 만들었고,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한 그 간절함이 이제는 다시는 두 번 다시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간절히 드렸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성전을 짓고 있을 때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이제 멈춰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에게 역시도 건물을 짓기 위한 외형적인 것을 갖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먼저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시대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반드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을 먼저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보면요, 시대가 혼란스럽고 막 정치적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심을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20년 동안 중단되었던 이 성전 공사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준비시킨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들이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을 하죠. 저는 여기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발견하고 이 땅의 비전과 과제를 동시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재정적인 여건이 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건강한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전 교회 사역을 할 때 그 부교육자분에게 장학금도 주고 뭐 이렇게 학비를 대주면서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됐거든요. 그전 교회에서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제대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헌신을 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장학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크지 않은 교회지만 이렇게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그만큼 우리 교회가 이제 품어야 될 마음이 하나님, 건강한 목회자를 세우게 해 주십시오. 정말 이 목회자가 정말 이제 신실하고 성실한데 물질이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학비를 대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말 밥을 굶는다거나 이런 일이 없고 신실한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기도하면서 그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신학교를 가서 학생들을 지원하면서 장학금을 준다든지 건강한 목회자를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왠지 아시죠,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결국 목회자의 자질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때 그 시대에 먼저 준비하는 사람은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을 먼저 세우셨죠. 주의 종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 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언젠가 때가 되면은 정말 그런 목회자를 양성할 수 있는 이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것도 누가 주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라든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장학 헌금 같은 거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을 양육하는 데 쓰임 받는다면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짓고 몇 개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신실한 주의 종을, 또 목회자를 길러내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결국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예언을 했답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도 물론 내포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 예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재건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뭔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말씀도 묵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보다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 번역상 생략이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언자 학개와 이도의 아들 예언자 지가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이스라엘을 거느리시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의 뜻을 일러주었다. 자, 여러분 공동 번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스라엘을 거느리시는 이 부분이에요. 전체 공사가 재개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근거이고 이유인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느리신다 이 말이죠. 돌봐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단되었을 때도 거느려 주셨고 다시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느리심으로 이 중단된 공사가 다시 재개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를 거느려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거느리시니 그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거느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스알딜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노란 글씨만요. 시작.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이에 스알디엘과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도왔다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서 그를 도왔다는 말은 선지자들이 삽 들고 꽃갱이 들고 와서 같이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공사가 다시 재개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또 걱정돼서 또 중단되면 어떡하지? 저들이 방해하면 어떡하지? 저들을 공격해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결국 이런 방해,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저희가 부곡동에 있을 때 위에 4층에 절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찬양을 하고 목소리가 높아지면은 바로 스님에게 문자가 오거든요. 문자 안 받잖아요. 전화가 옵니다.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러면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특별히 새벽 기도하잖아요. 그때 강도사님 계시고 우리 집사님하고 막 기도할 때 또 불 붙으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울면서 기도해요, 새벽 시간에. 그럼 저는 계속 뒤로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 이 스님이 또 새벽에 또 예민해요. 자기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늘 이런 불안한 감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아야 할 수도 없잖아요. 스님하고 이런 많이 좀 다투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그런데 저희가 교회 이전했잖아요. 여기에 악기도 막 드럼도 치고 막 소리도 커지고, 여기는 이중창도 아니고 밖에 나가잖아요. 그때 생각 때문에 계속 저도 모르게 쳐다보게 되고 스님한테 문자 오는 거 아니야?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 때문에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설교할 때도 계속 신경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심정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때 한 번 더 돌아봐야 될 것은,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시작되면 사탄도 반드시 역사한다고 했죠. 사탄도 우리처럼 막 부흥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일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일어서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진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을 돕는다라고 한 것은 공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방해에 넘어가지 않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지금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와서 말씀 중심으로 서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환경이 뭐라고 하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다시 시작하는 그 기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와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을 읽다 보니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새벽에 나오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러 오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내 신앙을 지키며 가게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뜻인 거예요. 선지자들이 함께 그들을 도왔다는 말. 무엇으로 도왔겠습니까? 그들이 지칠 때마다 언약의 말씀을 기억시켜주고, 그들의 공격을 한 방에 어떤 두려움이 올 때마다 뒤로 힐끔힐끔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실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새로운 시작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지 할 때 이 첫 출발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듣고 회복해야지, 다시 일어서야지 라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라. 한 소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읽어라. 한 장이라도 읽어라. 그리고 둘째, 또 뭘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들의 공사가 중단된 진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냐면 방해가 있었죠. 외적으로 보면 주변 국가가 있어서 방해가 됐다. 주변 이웃들이 막 공격을 해왔다. 이게 겉으로 보면은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팩트, 진짜가 뭔지 아십니까? 학계 선지자가 이 방해 공작의 진짜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계에서 1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주변 국가에서 이웃 나라에서 시끄럽다고 공사하지 마라, 이러고도 하지 마라, 합리화를 시켜요. 성전 재건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합리화를. 자, 우리는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끝에처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시작하는데 하나님 때가 아닌 것 같아. 보통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껴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닌가 봐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 보면 3절 4절을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지금 저렇게 무너졌고 중단돼 있는데 너희 집은 대리석으로 짓고 있고 금은 보화로 짓고 있느냐, 질책 갖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2절에 볼 때는 이거 성전 짓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져 있고 지어지지 않는데 자기 집은 대리석으로 짓고 금은 보화로 취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질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진짜 공사가 중단됐던 속내가 들통이 나는데요. 학개서 1장 8,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8절부터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성전 재건해 하라고. 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건축하고. 자,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누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학개 선지자가
이 성전을 다시 짓는데 20여 년 만에 성전을 다시 짓는데 그 유다 민족들의 감추어져 있던 속내가 다 들통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방 나라가 방해해서 중단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공격해와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외형적이고 외적인 것이고 실제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저래서 못한다고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실제로는 내 마음속에는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주변 국가가 방해하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바빴냐면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데 자기들을 즐기고 자기 집을 꾸미는데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면 9절을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지만 도리어 어떻게 됐죠?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뭐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아닌 거예요. 남는 것도 없었습니다. 왜냐? 두 번째 노란색 뭐라 돼 있죠?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걸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너희 성전은 짓지 않고 진짜 너희 집만 너희가 살려고 다 가져가서 영위하고 있는데 내가 불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진짜 유대인들의 공사가 중단됐던 속내였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말씀 봤을 때는 이방인들의 공격이고 이웃 국가의 공격과 방해라고 했지만 그걸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집을 불리고 자기 생활을 안위하고 영위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20여 년 만에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다시 촉구하며 그들의 속내를 다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어쩌면 하나님 저는 이래서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없어서 못하고요. 하나님 바빠서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안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합리적인 요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처럼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단어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말씀을 항상 내 삶의 모든 자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거느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든 삶의 자리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첫 자리, 나를 거느리시는 분은 누굴까요? 나를 정말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은 누구며 나의 건강을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 예수님이 나를 거느려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갖춰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다른 헛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제 다시 회복해야지라는 이런 마음도 가진 분이 계시고 또 열심히 잘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어떻게 일어서야 될지를 잘 분반을 못할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그들과 돕도록 한 것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이런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혹여나 이 학개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책망을 냈죠. 들통나게 만들었죠. 아마 저부터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거느리심이 우리의 삶에 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다시 성전을 공사를 시작했듯이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되었는데 그들의 마음을 먼저 재정비하게 해 주셨습니다. 야, 그거 아니야. 너희 집을 채우고 금은 보화로 만들고 하지 말고 성전을 먼저 지어. 그런데 그 두려워하지 마.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말씀만 붙들고 있다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일어섰으면 이제 사명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여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내 삶에 주님, 또 주님의 거느리심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다시 성전이 건축되는 일이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며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